제목은 감사하는 다니엘입니다. 여기 10절에 그러죠. 10절에 다니엘은 그 조서와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들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여러 번 설교 들었죠, 아마. 다니엘 6장은 근데 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한 의도가 뭘까?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제 온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져라. 그 의도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럼 뭘 보고 하는가? 뭘 보고 하는가 하면 그 다리우스 왕이 고백하는 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뒤에 보세요. 뒤에 2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다리우스 왕이 온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에게 글을 써서 보냈다.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니 네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그분은 살아 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왕권은 망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른다. 그분은 구원하고 건지시며 하늘과 땅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다니엘을 사자 발톱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다리우스가 고백을 하는 게 다리우스는 메대 사람이다. 메대. 요 사건이 일어난 게 아마 주전 538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혔다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 고레스 왕 이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그 직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게요. 지금 연도를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나이가 이때 한 80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돼요. 80. 이제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1차 포로 나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가 이제 80이니까 아마 이제 아주 굉장히 총명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귀족이고, 그래서 어릴 때면은 한 소년이라 그러면 한 15 이쪽 저쪽이라고 봐야 돼요. 그 어릴 때 참 감수성 예민하고 어떤 것을 보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인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럴 때 아마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갔다고 봐요. 포로 그때는 그렇게 끌고 가니까. 이게 장장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약 2,000km가 넘어요. 2,400km. 그럼 우리나라 부산에서 신의지까지가 한 1,000km 좀 넘는다 보면 저기 하얼빈 넘어서 치치아로 그 정도까지도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그때 가서 묶여나가면서 끌려가면서 많은 다니엘이가 생각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다니엘이가 아주 사람이 귀족 출신이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하고는 아예 다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과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까지 해서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바벨론에다가 참 이용하려고. 그렇지만 자기는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11월 날을 이렇게 통과하고
이제 10일간 시험해보라고 그랬죠. 통과하고 난 후로부터 사람이 아주 지혜와 총명이 탁월한 영이 온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왔다고 그래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게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꿈을 그걸 또 찾아내고 해석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이 변천이 된다. 큰 이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 가슴은 배는 녹, 종아리는 철,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액이고. 이게 역사적으로 변천이 간다. 금은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그 다음에 놋은 헬라, 그 다음에 종아리는 로마, 그 다음에 여러 나라로 갈라진 유럽, 이렇게 갈라진 그 열을 보는데 한 뜨인 돌이 와가지고 그걸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그때 이제 벌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안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그때부터 안 거예요. 그걸 자기가 그 잃어버린 꿈을 찾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해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나라를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제 시간 있으면 한번 찾아보는데 1장부터 저 12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온다는 것을 알고 또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가 풀무 뿌려서 나오고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 생활할 때 다니엘이가 또 기도해 줘가지고 돌아오고 벨사살 왕이 방탕하다가 하나님의 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주 이 80,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80, 그러니까 15 기준합시다. 15에서 80을 기준하자고, 80. 그러면 이 사람이 몇 년 도를 닦은 거예요? 몇 년 도를 닦은 거예요? 65년 도를 닦은 거예요. 65년. 여기 예수 믿은 지 65년 넘으신 분 계세요? 연세 제일 많은 분. 저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때부터 어려우니까 제가 한 66년 거의 학교 다닐 때 조금 방황한 때는 있었지만 65년을 돌을 닦은 거예요, 다니고. 그래서 모든 일에 아주 탁월한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메디아나가 원래 더 컸었어요. 컸는데 여기서 이 다리우스 왕이 나라를 120도를 통치하려고 이 나눠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총리를 3명을 세워요. 너무 크니까.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이가 제일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뭘 해요? 기도를 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다니엘을 거꾸로 틀으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법을 하나 만들자. 무슨 법이에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갖다 집어 넣는다. 근데 다니엘은 그거 다 알면서도 그 전에 행한 대로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창문을 어떻게 해요? 활짝 열어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도하다가 잘못하면 어디로 가요? 사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다 잘못하면 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감사가 나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뻔히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오잖아요. 지금 오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어려움이 문 앞에 이렇게 딱 지금 닥쳐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이. 뭐 여러분 다 뉴스 들어서 아시지만 지금 뭐 그 러시아에서 기차에다가 170mm 자주포를 싣고 지금 북한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포착됐다고 그래요. 지금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지금 난관해 오죠.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참 국가 내 안에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한번 막아보자 그러면 다 막아요. 근데 이건 뭐 극렬하게 갈려가지고 거의 내전 상태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죽기 살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삼성, 롯데 그냥 곤도박 치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런 난관이 지금 개인적으로도 오고 나라적으로도 오고 또 기업이나 여러 하는 일에 이런 난관이 내 앞에 지금 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게 다니엘이 감사했을까?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난관이 내 앞에 와 있는데 감사가 나가요? 그냥 감사를 했어요. 감사. 이게 어떻게 이걸 감사를 했을까?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걸 믿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어디서 답을 이걸 갖고 오는 거 하면 아까 그 26절에 한번 보여요.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소멸되며 끝내는 사라질 것이다. 그때의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에 있는 왕국들의 일행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들의 왕국 아니 6장 26절 6장 26절 내가 한 칙령을 내리니 내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왕권은 망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른다. 예. 이거 다리우스 왕이 이걸 고백을 하는데요.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이가 끝까지 기도를 하고 또 그 참소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자굴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다리우스 왕도 다니엘이가 얼마나 뛰어나다는 걸 알잖아요. 저 사람이 문제가 일어나면 나라 통치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 왕이 아예 막 뭐 음식도 뭐 이렇게 춤추고 막 이러는 거 뭐 이런 거 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잠도 못 자고 가서 기도하다가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뭐요?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내가 구원해 줄 걸 믿는다. 안다. 그러면서 쫓아갔잖아요. 쫓아가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갖다 집어넣는데 사자가 뭘? 손을 못 대고 있단 말이에요. 손이 아니고 입으로 먹어야지. 그러더라고 말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다리우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한 큰 제국의 왕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26절에 내가 칙령을 내리니 내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왕권은 뭐요? 망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는 뭐요? 끝까지 이른다. 이거를 다니엘은 언제부터 알았죠? 언제부터 알았어요,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듣긴 들었죠. 듣긴 들었는데 이걸 완전히 딱 안 게 뭐예요? 다니엘서 2장에서. 예, 세상 나라는 변천하지만 그 우상에 뭐가 날라와요? 뜨인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걸 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인 돌은 뭐예요? 태산과 같이 어마어마한 그 영은, 아하, 내가 지금 바벨론에 붙들려 와서 지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게 노예로 붙들려 가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꿔놓고 잊어버려놓고 찾으라고 그러고 못 찾으니까, 못 찾으면 다 죽인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 나라는 변천하고 망하고 무슨 나라가 와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온다. 이거를 다니엘이가 이걸 안 거예요. 이거를 아니까 지금 세상 나라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다니엘서 있잖아요. 이거 한번 다 찾을 수는 없고 2장에도 2장 보세요. 다니엘 2장. 다니엘 2장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다니엘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여라. 이는 지혜와 권능이 그분께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때와 기한을 바꾸시며 왕들을 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그분은 깊고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아시며 또 빛이 그들과 그 군과 함께 거한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간구한 것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 꿈을 잃어버렸는데 꿈을 찾아가지고 해석을 해주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20절에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여라. 이는 지혜와 권능이 그분께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때와 기한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꾸시고 왕들을 어떻게 해요?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모함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를 살리고 죽이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요? 믿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감사하세, 찬양하세.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이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다니엘이가 좀 하던 대로 세 번 기도했다,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감사 기도했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갔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뭐요? 패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고 뭐도 줘요? 총명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20절에 그분은 깊고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또 아시며 또 그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신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한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요즘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아주 뭐 상당한 어려움에 지금 하고, 우리나라 뭐 아다시피 요즘 삼성 주스 다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삼성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보고 사는데 그래도 삼성 때문에 이만큼 복지를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 세워준 것도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봐야 돼요. 뭐 하나님이 세웠다, 난 그렇게는 안 보고 하나님이 세우긴 세웠죠. 뭐 이게 총 이렇게 샥 지나가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하는 건 좀 의심스러워요. 지금 그 트럼프를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 전에 대통령 할 때 그 멘토, 그 조언하는 분이 여자 목사입니다. 여자 목사인데 이름은 내가 모르겠고 신문에 국민일보 한번 나왔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 가다가 생각지 않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여튼간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리가 이 시점에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고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조심도 해야 되고 하는 게 제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안보예요. 안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보. 먹고 사는 것도 좀 중요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 문제도 참 뭐 해야 되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런 거 다 동의하시죠? 네. 이게 지금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 지금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판단을 조금만 잘못하면 이건 뭐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립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걸 안 거예요. 다니엘은. 그 자기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도, 네, 또 자기 친구들이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권세가 어마어마한 느부갓네살 왕이 낫소리 3번 하다가 뭐가 됐어요? 짐승이 된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벨사살 왕, 참 어마어마한 대왕인데, 그것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메네메네 되길 우발하신 손가락에 나타나서 쏙 하더니 그걸 알고도 방탕하다가 어떻게 해요? 몰락하는 것도 봤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러니까 누가 나를 모함해서 사자굴에 갖다 집어넣어도 누가 주권한다? 하나님이 주권한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가요? 감사가 나가요. 여러분도 감사하세요? 지금 요즘들 이 감사하는 건 뭐 꼭 그렇게 뭐 그러면 안 돼. 말은 감사하는데 속은 안 그래. 표정 보면 그래요, 이게. 말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데 얼굴은 감사해요. 네? 뭐 강대상에서 춤은 춰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로, 네? 감사해서 저번 주에 그랬죠? 이번 추수감사절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시라고?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감사 새 찬양. 에이 참, 그 왜 그 사람 뭐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이래가면서 뭐 별거 갖다 들어대고 뭐 이러고 나가잖아요, 되게.
말로는 뭐요? 감사하는데 속은 뭐요? 감사하죠. 하여튼간 이게 진정으로나 감사하냐. 이게 참 중요한데,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들어닥치고 국가가 지금 상당한 어려운 길로 빠져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준 걸 감사하고 해방되게 해주셨죠. 6.25 지켜주셨죠. 그 어려운 가운데 경제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도록 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참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걸 믿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한다요?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때가 다 됐다. 때와 기한이 왔다.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아까 2장에 그러죠? 2장 21절에 그분은 때와 기한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그렇죠. 때와 기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근데 지금 자기가 뭐 때문에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가 이 믿음 지키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하는 걸 보니까 때가 다 됐다. 무슨 때? 무슨 때가 다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 이 포로 생활에서 뭐요? 나갈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알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걸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그래야 뭐가 나와요? 언제 끝나? 언제? 예? 이놈의 집구석 이게 언제 끝나? 감사가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나라에 대해서 뭐 정치하는 사람한테 막 감사가 나와요? 아무래도 그 감사 안 나옵니다. 뭐 야당 누가 뭐 어쩌고 뭐 야당 대표가 어쩌고 아무리 떠들어도 반드시 뭐가 온다? 때가 온다. 죄진 사람은 죄진 대로 갈 것이고 의롭게 간 사람은 의로운 대로 갈 거다. 확실하죠?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걸 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포로 생활에서 나간다. 그 때가 왔다. 이렇게 믿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요,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 매달 맺힌 날 끝난다. 뭐 할렐루야 하세요. 매달 맺힌 날 끝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을 수 있죠. 근데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해요, 안 해요? 모르겠죠. 왜 모르게 해줘? 왜? 알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모르게 해주죠? 그래야 하나님을 의뢰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와 뭘 해요? 기도를 하거든. 그래 모르게 만든 거예요. 아니 매달 맺힌 날 끝난다. 아이들 수능 시험 14일 날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자유와 해방을 누리잖아요. 알면 우리가 기도를 해요, 안 해요? 그래도 하는 사람은 하겠죠. 그러나 대개는 그렇게 간절간절히 매달리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다니엘에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준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왜? 경험적으로 자기가. 그런데
제가 이 어려움 속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 요동치 않게 해달라. 아무리 이 총리나 장관들이 나를 모함해가지고 이렇게 격동을 시켜서 나를 사자굴에 갖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갖다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미운 마음이 조금도 나가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다고 난 봐요. 그렇죠. 다니엘. 이 품격으로 그게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면 다니엘한테 물어보세요.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걸 모면해 주세요.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이 시험 때문에 제가 이 풍랑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격동해서 나를 모함하고 나를 진짜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여 미운 마음이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야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한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답도요. 6장 그 다리우스 왕이 한 말이 있어요. 2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분은 구원하시고 건지시며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다니엘을 사자의 발톱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해 줄 걸 믿으라고. 반드시 구원해 줘요. 믿음 지키다가 오는 어려움. 지금 믿음 지키다가 오는 어려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받을 때. 또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럴 때 오는 그 어려움. 예. 그게 좀 다르거든요. 내가 욕심으로 뭘 잘못해가지고 오는 어려움. 그것도 어려움이 오지. 내가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오는 어려움. 이게 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내가 욕심으로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회개가 나오겠지. 회개가 나오고 참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구나 깨닫고 자기를 낮추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비록 이 이방 나라에 와서 총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고 양심을 똑바로 하고 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3번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 한다고 모함을 해서 집어넣으니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건져줄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그럼 감사가 자동 나오도록 되죠. 감사가 나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준다 이렇게 믿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기자가 말했지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걸 인용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멀리 계셔서 내 신음소리에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밤에도 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뭐요? 걸어가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님을 신뢰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좀 건너가서 12절에
수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마치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그것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되어 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내 힘은 질그릇같이 말랐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으며 또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버려두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구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 이거를 인용하시고 이거를 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는 이런 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이 너무 이게 뭐예요? 황소가 어떻게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새들이 나를 뭐요? 짓눌러요. 그리고 마치 짖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그 어떤 내 입을 벌렸으며 내 물같이 쏟아졌어. 내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마음은 밀랍같이 되어가지고 내 속에서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오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고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나를 건져줄 걸 믿습니다. 그럴 때 뭐가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래야죠. 감사하세 찬양하세 이게 나와야 되죠. 그렇지? 제가 이 세 가지를 하면 다 못 외우시니까 1절만 하시자고 594 다 펴보세요. 제가 이 세 가지를 감사하면은 여러분은 찬송으로 화답을 합니다. 네. 아니죠. 이제 이걸 하고 먼저 제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는 걸 믿습니다. 반드시 때와 기한이 되면 건져줄 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시작.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의로 등성하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와 감사세 오목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에 등장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세 오로백과가 등성하니 하나님께 감사세. 네, 3절은 좀 이따 부르시죠. 네, 하여튼간 이번 감사주일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